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삶의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야, 너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이름이 기억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야, 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그런 삶보다 하나님이 혹은 다른 사람이 당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 얘기를 듣는 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주님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팽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삶을 보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습관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향주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가는 그런 향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1데나리온은 장정, 당시 장정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요사이 장정 하나 일당이 20만 원 내지 25만 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2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300데나리온이면 6천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이 돈이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부었습니다. 드렸다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6천만 원을 예수님을 향해서 깨뜨렸다, 허비했다, 드렸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그때 4절과 5절에 보면 반응이 일어나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여기 보니까 책망,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걸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같은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 책망한 여자를 가론 유다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낭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죠. 보십시오.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근데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 한마디로 미쳤다.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두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 헬라어로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좋은 일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마리아의 일이 기억되고 칭찬된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일은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아이고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더럽게 살아 사람이 이렇게 욕먹고 살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정말 아름다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쪽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는 한 세상을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죽음 앞에 서서 후회하기 전에 이런 생각해봐요. 나도 아름다운 삶,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원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일은 마리아가 한 일을 아름다운 일이다. 마리아의 헌신이 왜 좋은 일, 왜 아름다운 일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면 돼요. 자,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일이 되고 여러분 좋은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그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동기가 원인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 말이 아름다워져. 여러분 가정의 일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아름다워져. 교회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면 동기가 좋은 일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도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일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계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비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산을 초월하고 눈이 멀어지고 맹목적이 되고 모든 대가를 다 초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사랑으로 하면 마리아처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 돼요. 반면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런 위치는요, 마리아는 일개 이 동네 한 여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고 동계를 맡은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속 계산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격 계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말한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야.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 눈에는 그게 아니야. 봐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 그거 왜 낭비하느냐고.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사람들은 다 똑똑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그놈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걸 헌금하면 지가 헌금 도둑질하려고 그래. 속마음을 주님이 읽었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를 보면 기분 나빠하고 말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비난을 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그럽니다.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그럽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비교가 되어 자기 안 하는 자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지요. 우리가 웬만큼 충성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세요. 충성하기 싫거든 남이 충성하는 거 보고 잘하니 못하니 말하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 비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충성하지 못해서 가책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동기, 사랑으로 충성했던 마리아가 있고 그것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끝이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자, 2절과 3절 또 읽어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없는 목회를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사세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세요.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 생애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상호간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아름다운 인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봉사할 수 있고 사랑할,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헌신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헌신할 기회, 봉사할 기회, 섬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여자가, 마리아가 어떻게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까? 중요한 얘기예요. 학자들이 여러 학설이 있지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감이 좀 빠르더니 이게 직관,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남자가 바깥에 가서 미스킨 만나고 오면 아내가 감이 있대잖아요. 뭔가 이상한, 이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느끼는 직관은 남자들보다 빠르대요. 근데 본문도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더 그래 조금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주님 뜻대로 좀 살아야지, 헌신 좀 하고 살아야지. 맨날 세상 일만 하고 살다가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한담? 이런 갑자기 그런 기도하는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때는 순종하면 복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고 감흥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기회가 있을 때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정말 뜨겁게 손뼉치고 찬송도 하세요.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겨야 해요. 세상의 사업도 기회가 있어요. 결혼도 기회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될 때,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헌신이 아름다웠던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유대인자들은 혼숙감으로 향유를 준비하는데 그 소중한 향유값을 이 마리아가 깨트려 버립니다. 자, 성경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다음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옥합, 향유를 넣으면 옥합병이 굉장히 고가래요. 그래서 뚜껑에 이게 오프너가 있어서 이렇게 열면 이 옥합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옥합을 부어주고 이 병은 재활용하는 거예요. 왜? 고가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정말 사랑해서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는 이 옥합을 깨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옥합의 뚜껑을 열고 했다는 게 아니라 옥합을 깼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이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그 말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나의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려면 나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옥합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침으로 옥합이 깨집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 이 옥합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종들은 정말 자기 자존심을,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직분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려갈 때 주님이 그들을 잡고 위대하게 했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뜨릴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제일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도 깨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마리아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동기가 사랑, 그 다음에는 기회, 봉사, 헌신할 기회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의 일을 할 때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